우리 들으면서 그 뒤에 배경에 현수막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금년에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듯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이들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에는 광야도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중간에 낙오되거나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코로나 지나기까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28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특히 제사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한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가르치는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리고 크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축복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민수기서의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아론의 축도라고 알려진 본문이 있어요.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축복하면 백성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역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사장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데마다 성전에 가시고 회당에 가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만나는 이들, 귀신 들린 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 자유를 선포한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이었어요. 그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섬겨야 됩니다. 어떤 이들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를 문자대로 그대로 이식하다가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단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구약처럼 제물을 드려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불완전하고 신약이 완전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이 만약에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이 바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이 없으면 신약의 실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져서 하나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그대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음식 같은 것도 정결법 같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를 오늘 21세기에 똑같이 그 옷을 입고 그 말투와 그 행동, 그리고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것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구약의 핵심, 구약의 말하자면 이념, 구약의 DNA 있죠. DNA.
세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참 아주 떠들썩하게 소문났던 황우석 박사 이야기 아시죠? 황우석이라는 이 사람이 서울대 수의과 교수로 아주 놀라운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만 이 사람이 복제에 따는데 노트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중동에 가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면은 중동에 가서 왕족들, 귀족들이 기르는 말, 그리고 낙타 이런 것들을 복제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파면되고 나쁘게 소문내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특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의 반려견을 복제를 해요. 9.11 사태 때예요. 9.11 사태 때에 구조견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경찰견을 복제를 했대요. 빈 라덴, 이 알카이다의 수장이었던 빈 라덴을 잡을 때 수색했던 그 군견이 죽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복제를 해요. 그래서 복제술로는 아마 세계 1위라고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부자들이 낙타를 이게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아마 고가인가 봐요. 게다가 이 말들 가운데 종마라고 하죠. 이렇게 혈통 좋은 말들은 수백억까지도 한답니다. 경주마를 많이 탄생시키는. 그래서 그런 수백억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귀족들이 왕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낙타를 그대로 복제를 한대요. 자, 그렇다면은 낙타를 가져다가 똑같이 모형 삼아서 만드는 거냐, 거기에 뼈를 붙이고 살 붙이고 힘줄 붙여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저 시베리아의 옛날 맘모스 화석을 발견했는데 똑같이 고대 시대의 코끼리, 전설에서나 이야기에서 듣는 그 맘모스 그 코끼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 사람한테 의뢰했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그 생물학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황우석 박사 같은 이가 동물을 복제할 때에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포를 뽑아가지고 만들듯이 지금 구약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얻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도 역시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우리 같으면, 자, 오늘 28장은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뭐 옷을 이야기하겠어요? 옷보다는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어떤 사람 뽑을 거냐? 제사장은 어디서 살 거냐? 제사장은 1번 아침에는 이런 일을 하고, 2번 점심 때는 이런 일을 하고, 3번 저녁 때는 이런 일, 4번 야간에는 이런 일을 하라, 이런 매뉴얼을 소개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런 임무나 다른 자격을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옷, 제사장의 옷.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집안을 고르셨어요. 아무래도 모세는 지도자의 역할, 정치적 행정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아론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을 불러다가 제사장 역할을 맡겨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의 집안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섬기자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무슨 옛날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의 신용을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이해하듯이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목사와 같이 살고 목사처럼 섬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쓰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을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데 왜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 되라고 하느냐? 옛날 제사 드리는 그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가서 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제사장과 같이 섬기셔야 돼요. 꼭 아론의 자손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뽑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삼으시고 가르치는 자 삼으시고 축복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에 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옷입니다. 옷. 자,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그냥 평복이 아니라 옷을 입게 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도 이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이마에도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앞에는 에복이라고 하죠. 에봇을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그런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손에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리고 정결하게 된다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지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런 옷을 입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던 여러분이 양복을 입으시던 한복을 입으시던 혹은 뭐 이런저런 옷을 입으시던 간에 우리의 옷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 섬기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예배하기 때문에 너무 보기에 이렇게 안 좋은 옷들, 너무 패이거나 너무 가볍거나 너무 또 쉽게 이렇게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오지는 않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대통령 앞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뭐 초청하는 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입고 갑니다.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냥 내가 티셔츠 바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옷을 챙기고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입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겉옷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 우리의 속을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듯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다메섹의 사람들에 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어느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저 사울이라는 자가, 옛날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사울이 지금 어느 집에 있으니 가서 기도해 주거라.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 이 사람 눈이 떠졌죠. 그리고는 나가자마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막 증거하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미쳤나? 옛날에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다니 저거 미친놈이 맞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밤중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몰래 쓰레기 버리듯이 성을 빠져나갔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자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방금까지도 우리를 핍박하던, 검사 역할하던, 우리를 잡아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어? 저거 혹시 위장 간첩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경계하죠. 이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아, 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더 훈련이, 더 경건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유하다가 다메섹으로 가고 그리고 다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바나바 있죠, 바나바. 초대교회의 참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는 늘어나는데 자기 머리로는 이 성도들 다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거에 생각난 인물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고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는 날개 달리듯이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곧바로 쓰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 곧 시내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내산 사진을 보셨지만은 순전히 바위뿐입니다. 풀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고요, 사람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서 그는 3년 동안을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훗날 크게 쓰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라비아의 광야와 같은 3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오래가게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훗날 그게 크게 쓰임받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원이라면 보통 군인들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 성찬이하고 준섭이가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참 잘 컸고 늠름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성찬이도 애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잘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군인들은 그냥 한 4주만 훈련시키지만 특수부대원들은 오래 훈련시키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위험한 훈련도 시키죠.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내게 왜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지긋지긋한 병 때문에 고생할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못될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은혜의 기회로 아라비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크게 훗날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나중에 안 쓰셔도 되니까 지금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혔는데 우리는 겉옷이 아니라 문제는 속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과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뒤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도 뒤에 보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에도
4절도 뒷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막 목사 된 것이 대단한 줄 알고 저 아무개 목사예요, 저 아무개 목사예요 막 그러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어리석은 성도들 가운데는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요,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직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셨다가 직분을 주셨을까?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성도는 직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반납해야 돼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평생 동안 섬김은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고 직책은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충성으로 섬길 때는 주님 보시는,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그날까지 연속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섬김받는 자도 아니고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 기술자거든요. 어떤 사람 만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수가요, 적어도 성경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200만이 넘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물론 이제 병자도 있고 또 남자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자분들만 해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 다른 일을 종사한 이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제 노예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노예를 쓰겠습니까? 노예들이 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물건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자기들 위해서 옷을 지어 만들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공장에서 이렇게 옷을 찍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집집마다 옷을 지었거든요. 그 중에 귀족들이나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 가운데도 바느질 잘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리고 사례를 주면서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옷을 만들어 봐라, 마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라,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라, 다 기술을 노예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거지요. 그런데 유독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기술자를 뽑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혜 있는 모든 자를 불러라.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준 자를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해서 옷을 지게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주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재능도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은사, 악기를 다루는 은사, 또 혹은 이런저런 전자제품이나 또 음향이나 방송 영상, 이런 재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재능이 없으면 나는 못 섬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연말 되어서 직분을 이제 여전도 회장을 해주세요, 구역장을 해주세요, 교구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재주가 없어서요, 저는 뭐가 없어서요, 없어서라는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없는 게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 주시는 영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말 못해요. 기억력이 좋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잘 압니다. 저는 어제 일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랑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희한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저랬었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제가 참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망각의 은사입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성도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또 자녀들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거 아주 기도 제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재능이 없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술이 아니구나, 경력이 아니구나, 나이가 아니구나, 학벌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제사장처럼 뽑힘받은 이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그 대신 세상의 옷이 아니라, 비싼 옷이 아니라 성령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라 그랬거든요. 각오하시고 혹시나 잘못 생각했거든 바꾸십시오. 나는 오늘도 평화교회 섬기는 자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섬기는 자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일터에서 나는 섬기는 자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고 그리고 나는 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길 때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영이군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상, 큰 상, 감쪽같이 깨닫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들을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